이 아침에 조용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을 깊이 아셔서 오늘도 저희를 찾아오셔서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 연약한 것,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우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생각하며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땅에 오셔서 우리 얼굴을 대하시고 그 빛난 얼굴을, 그 상처받은 손을 우리에게 잡아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쁩니까? 성령께서 이 시간 부활의 영으로 저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연약함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은 참으로 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부활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를 오늘도 마음껏 찬양하며 깊이 생각하며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오늘도 필요한 말씀 잘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마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16절 말씀부터 17절, 18절 세 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6, 17, 18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봐드리겠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전통에 따라서 세 가지 중요한 신앙적 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세 가지가 구제, 그리고 기도 생활, 금식 생활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비판했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가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도 이걸 잘 주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우리의 신앙이 참으로 유익하게 되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귀한 일이다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구제는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구제라는 건 그래서 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의를 드러내는 데 사용하는 방법이 기도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주님과의 깊은 은밀한 관계에서 드러내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오늘은 금식인데 이것은 나 자신과의 관계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과에 있어서 나 자신을 바로 세우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금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를 잘 만들어가면 의로운 하나님 백성으로서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6장 33절에 보면 6장 전체를 해석하는 말씀인데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뭐를 구하라고요?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시간에는 주님이 가르친 기도에 대해 잠깐 살펴보겠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이 두 가지를 바로 세우는 일이 우리의 신앙적인 생활의 가장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 그저께 이렇게 이틀에 걸쳐서 구제와 기도에 관해서 이웃과의 관계, 사람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 이 세 가지를 잘 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앞에서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이 세 가지 다 말 똑같은 내용이고요. 그리고 보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은밀한 중에 계신 주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이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의 가장 기본적인 6장 1절에서 그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의 금식 이 문화 전통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구약적인 전통으로 보면 금식은 1년에 한 번 하게 돼 있어요. 대속죄일이라고 해서 레위기 16장 29절에서 31절에 보면 1년에 대속죄일에 하루에 전 민족이 금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7월 10일이에요. 대속죄일이라고 해서 7월 10일에 하는데 이걸 성경에 보면 영원한 규례다.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다. 그렇게 규정을 했어요. 이것을 또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모든 민족이 지켜야 할 금식 행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때는 성경 표현대로 하면 스스로 괴롭게 하고 즉 금식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고요. 그리고 거기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신 본토인 유대인이든 아니면 다른 사람 외국에 왔던 이주민이건 거기 거류민이건 전부 다 여기에 다 참여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명령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 속죄해서 정결케 하는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을 지켰겠죠.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갑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면서부터 이 금식의 행위가 좀 늘어났어요. 더 철저하게 금식의 횟수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올 본문에도 그렇고 누가복음에 보면 18장에도 보면 있는데 나는 바리새인이 자기 기도할 때 저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월요일과 금요일에 금식을 합니다. 월요일에 목요일에 금식을 해요. 보통 우리는 한국에서는 장이 3일, 5장이잖아요. 상주는 2일 7장이죠. 근데 이 당시 시대에서는 3일장을 했던 것 같아요. 3일장을. 그 시장이 3일마다 열리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금식하는 사람들이 꼭 3일장에 가면 장 앞에 가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길거리 앞에서 내가 금식합니다. 막 머리를 다 풀어 헤치고 배옷 같은 거 입고 슬픈 기색을 띠고 아이고 저 사람 금식하느라 저렇게 힘들어하는구나 그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그게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거예요. 그들은 슬픈 기색을 띠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고 돌아다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그들의 금식하는 모습을 가지고 마태복음 23장 2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저들의 대접의 겉은 깨끗하지만 그들의 안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이렇게 이중적인 삶의 모습을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식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제사장은 레위기 16장이면 제사장은 세마포 거룩한 옷을 입고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기 자신을 위해 속죄를 해야 돼요. 그리고 회막과 제단들을 다 깨끗하게 속죄를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백성을 위해서 속죄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1년에 한 번 이 대속죄를 통해서 모든 죄를 속함을 받는 이럴 때 금식하는 행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게 금식의 기본적인 행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금식을 더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하면 반드시 너 자신과의 관계에서 드러내느냐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보니까 17절에 뭐라 했어요?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막 금식하는 걸
3일장 월요일 날 목요일 가가지고 사람들에게 드러내려고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40일 동안 금식하는데도 전혀 유대 광야에 들어가서 조용하게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게 금식하신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서 보이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 관계를 만들어가는 일이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도 어떨 때 금식합니까? 여러분 금식하는 거하고요 단식하는 거는 다릅니다. 금식하는 거하고 뭐라 그래요? 내가 얼마 동안 금식해가지고 뭔가 자기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해내는 그런 금식 그런 거 단식 투쟁이 있잖아요. 그거는 전혀 다른 거예요. 금식의 성경이 말하는 금식은 개인이나 민족이 특별히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헌신을 다짐하는 그래서 내가 식사를 중단하는 행위가 금식의 행위입니다. 금식은 기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은밀하게 행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 금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 이런 말씀을 하는데 참 마음에 와 닿았어요. 금식한 후에 소감을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금식한 분이 하는 말씀이 저는 금식하는 가운데 하나님 환상을 본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음성을 들은 것은 아니지만 제가 이제야 배고픈 분들의 고통과 아픔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을 통해서 내 내면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이웃과 삶의 행편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숙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길 바랍니다. 금식했는데 막 드러내 보이고 야 내가 금식했다더라 40일 산기도했다더라 뭐 어떻게 됐더라 이런 것을 통해서 드러내는 순간에 상은 다 받아버린 거예요. 여호수아이 이미 자기가 제출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내면의 성숙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그걸 바라고 있는데 자기를 드러냄으로 인해서 이미 다 세상 사람들에게 다 자기 것을 다 받아버린 거라는 거죠. 여러분 금식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로 배가 고픕니다. 금식을 하면 기운이 없어요. 금식을 하면 일할 의욕과 힘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를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을 하면요. 아까 그 40일 금식 기도한 분의 소감을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의 의미를 다시금 깊이 생각합니다. 야, 옷 입는 일, 화장하는 일, 좋은 집에 좋은 자동차 타고 나는 일, 하루에 삼시 세끼 먹는 일,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가지고 거기에 목숨을 거냐.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옷이 뭐 그렇게 타고 막 그 옷에 대해서 자동차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뭘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그렇게 거기에 목숨을 거냐 그거예요. 여러분 금식을 해보면 이런 걸 느끼잖아요. 우리가 먹는 일이 얼마나 노예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오늘은 점심은 뭘 먹을까? 오늘은 저녁 식사는 뭐 할까? 우리 가정주부들이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많이 해방되고 싶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까? 금식하게 되면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에서 먹는 일에 얼마나 노예가 되는 거 이거 깊이 깨닫게 되는 은혜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금식은 우리의 죄를 슬퍼하고 우리가 회개할 때 이 금식의 행위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와 회개가 우리 안에 것들이 깨달아질 때 금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민족이 기도한 것처럼 금식한 것처럼 우리도 이런 금식을 하나님이 앞에서 은밀하게 그러나 깨끗하게 거룩한 모습으로 인격을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요나라는 사람이 니느웨 가서 하룻길로 가서 니느웨 성이 멸망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니느웨 성의 왕과 모든 동물 일까지 전부 다 베옷을 입혀가지고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공동체가 위기가 찾아올 때, 이 나라 민족의 부정부패가 임할 때, 교회 안에 위기가 찾아올 때는 금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회개해야 할 줄 알면서도 회개가 되지 않을 때, 내 나쁜 내 버릇, 내 삶에 있어 이런 것들은 하나님 고쳐주기를 원한다는 내 마음에 있는데 그게 잘 안 될 때, 이럴 때 금식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자꾸 강팍해져요. 그러면 이게 금식하라는 표시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금식은 나의 죄를 슬퍼하고 회개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할 때 금식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금식은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을 구할 때 금식이 필요합니다. 내가 가진 문제가 너무 심각해요. 밥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은 겸손한 행위입니다. 내가 주님 먹을 자격도 없는 존재로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었습니다. 저분과의 관계가 어긋나 있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금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40일 금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하니까 하나님의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금식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위대한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에스더 왕후가 금식하잖아요. 자기 민족이 지금 절대절명의 위기에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어요. 모르드게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신을 이 왕비로 보낸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어떻게 아냐. 만약에 당신이 이 일을 감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다른 방식으로 하고 너는 너의 왕후가 무너질지도 모른다. 그렇게 경고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왕후 에스더가 뭐라 합니까? 저를 위해 금식해 주십시오. 전 민족이 금식해 달라. 나도 금식한 후에 왕에게 나가겠습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금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필요하십니까? 금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식 문제 때문에 금식할 때가 있잖아요. 부부관계가 위기 있을 때 금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불치의 병이 걸렸을 때 금식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날에 너무 우리가 풍요한 시대에 살다 보니까, 자본주의 풍요한 시대에 살다 보니까 이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일을 우리가 깊이 깨닫지 못하니까 그냥 먹는 일에 사치스러워지게 됩니다. 옛날에는 식사하셨습니까? 인사할 정도로 그렇게 가난과 배가 찌들어져서 그런 삶을 살 때가 많지 않았습니까? 이제는요, 그런 것이 없어지니까 금식의 행위가 우리의 삶 속에 사라져버리는, 그냥 내 몸을 건강하기 위한 어떤 처방의 방식으로 이것이 단식과 같은 것을 행해지는 그런 행위로 전락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내면을 깊이 주님께 들여다보고 내 죄가 주님 앞에 깊은 고쳐지지 않는 죄라면 주님 앞에 금식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필요하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한 끼라도 하루라도 금식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여자 목사님이 제가 이 본문의 말씀 묵상하려고 하는데, 제가 가끔은 독일에 묵상집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보는데 그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인데 금식을 이제 성금요일 날,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신 그 주간에 3일 동안 금식을 하는데, 자기 자녀들은 엄마 나 맛있는 거 먹고 싶어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다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본인은 그 금식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 고향에 있는 어머니가 꼭 이때가 되면 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거기 가면 참 맛있는 음식을 해놨는데 자기는 거기 가서 같이 있지만 금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과 관계에서, 야,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간 그 고난의 길을 얼마나 힘드셨을까 늘 생각하면서 그 금식하면서 자기 신앙이 점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대요. 그 여자 목사님이 그 묵상집에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필요할 때 금식할 수 있는 저희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죄가 회개하고 깊이 회개할 때 금식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할 때 금식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자신의 영적, 육적의 연단을 위해서도 금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적절한 금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위한 금식입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 가운데 절제 열매라는 게 있잖아요. 이것도 금식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육체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절제의
성령의 열매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35편 13절에 나는 저희가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그렇게 말씀해 기도 응답해 주셨다는 거죠. 요엘서 2장 12절에 14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금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금식은요,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금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융성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 금식하게 하시는 거예요. 교인들로 하여금. 주를 위해 금식할 때에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 전환을 위해서 선교의 사를 보내는 데 있어서 금식할 경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뭐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행위라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힘이 있어서 선교를 사를 파송하는 게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이런 일이 감당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이 두 사람에게 안수한 후에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금식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는데요. 말씀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가장 금식에 대한 가장 성서적이고 금식의 기본적인 의미를 잘 말씀해 주시는 본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사야 58장입니다. (58장) 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구약성경 1038면인데요. 이사야 58장 3절에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금식하는데 응답 안 하신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을 합니다. 그때 이사야가 하신 말씀이에요. 보라, 너희가 금식한 날에 뭐예요? 오락을 구하며. 겉으로는 금식하면서 또 다른 짓을 하는데 오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킨다는 무슨 말이에요? 자기는 팅팅 놀면서 밑에 하인들을 시켜먹는 거예요. 뭐 해라 뭐 해라. 예? 삶이 따라지지 않는 금식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보라, 너희가 금식하며 뭐해요? 금식하면서 뭘 합니까? 싸움 박질하는 거예요. 말 가지고 막 다투는 거예요.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 어떻게 해요? 논쟁하며 다투며 심지어는 악한 주먹으로 치기까지 한대요.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한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을 하겠으며.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그 표현이죠. 막 얼굴에 인상을 찌어가면서 막 머리털을 해봐면서 베옷을 입어가면서 금식하는 걸 겉으로 드러내는 모습이죠. 그게 어찌 금식하는 게 되겠느냐. 여호와께서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자,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니.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에 참여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흉악의 결박을 내가 능력이 있으면 풀어주라는 거예요.
멍에의 줄을 끊어주라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라는 거예요. 예? 그것도 안 하면서 금식하는 척 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겹다는 거, 역겹다는 겁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그러니까 약자를 돕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 진정한 금식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말씀이 7절 후반절에 시작.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는 것이 아니고, 이게 고륙이면 친척이나 형제들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형제들을 어려울 때 돕는 일이 진정한 금식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올바른 금식,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9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여러분, 온전한 금식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격이 존귀함을 받는, 야, 저분이 정말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됐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우리의 병도 치유시켜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금식하면 사회 공의가, 정의가 실현되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막 헛말하고 국회에 나가서 막 발언하고 하면서 전부 다 거짓말하는 그런 공치사가 아니고, 정말 우리의 삶을 전체를 통해서 올바른 금식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시켜주고 관계를 바로 세워주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시는 이 금식의 삶을 오늘도 살아드리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때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 금식해야지, 너 왜 그렇게 사니, 너의 말이 너무 거칠어, 너가 회개해야 할 때야 말씀하실 때 겸손히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회개해야 하는 줄 알면서도 회개가 되지 않고 나쁜 습관이 고쳐야 될 줄 알면서도 우리의 인격과 삶이 몸이 따라지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이 너무 강팍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권하실 때 겸손하게 은밀한 중에 금식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풍요의 삶을 사는데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아직도 연약한 자가 많고 흉하게 결박을 풀어줘야 될 때가 많고 멍에의 줄을 끊음을 받을 사람이 많고 우리의 친척 가운데 줄인 자, 양식을 나누어 줄 자, 유리하고 있는 헐벗은 자가 많은데 우리가 만약에 그들 향해 등을 돌리고 눈을 돌리고 우리가 도움의 손길을 갖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하나님과 관계가 더 어려워진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금식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의 여전도 회원들은 6.25가 되면 모든 여전도 회원들이 금식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구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구해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저희들입니다. 우리도, 우리 개인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이 거룩한 금식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자신의 영적인 연단을 위해서도 금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는 선교와 구제와 또한 전도의 이걸도 금식함으로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인간적인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있다면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얼굴을 흉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 중심을 주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금식함으로 배고픈 자의, 억울한 자의, 연약한 자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인격적인 성숙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의 육체적인 쾌락을 위해 얼마나 우리의 삶이 집중되어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해지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 티를 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금식한다고 우리가 우리의 의를 드러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 속에서 자취를 감추는 그런 슬픈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금식했고 주의 종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거룩한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빛이 새벽같이 비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육체적 연약함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이 급속하게 고쳐지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세상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저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분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분이야. 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전도와 선교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금식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은밀한 중에 갚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더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요 기도회로 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리고 코로나19의 해제 이후에 저의 삶이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조용히 머리 숙입니다. 개인의 기도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기도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귀한 사역들 성령 강림제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야 할 거룩한 일들 잘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